3월 13일 수요일 아침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나귀 새끼를 타신 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신 왕.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지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고,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왕들이 주로 올 때 이 백성들이 찬양하던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주 나쁘지 않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제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겠다고 생각해서 나 장관 시켜주고 차관 시켜주세요라고 막 청탁도 하고 막 죽으러 가자고 소리도 지르고 막 결연했던 제자들이 이제 들어와서 생각보다 이렇게 환영받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자기가 왕이라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예루살렘 자체가 왕의 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기 나라에 자기 왕이 왔으니까 이렇게 개선 행진을 해야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이제 숨기지 아니하시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이제 공생의 사역 마지막이기 때문에 자신이 왕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도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왕이죠. 일단 어린 나귀 새끼를 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 가슴이 저는 좀 아픈 게,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서 종려나무는 흔들고 겉옷을 벗어줄고 정말 예루살렘 성이 떠나갈 정도로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얼마 못 가서 이 사람들이 다 분노로 변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앞잡이가 돼요. 왜냐하면 원하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이제 모세 같은, 다윗 같은 왕을 자꾸 기다린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유대인들은 모세 같은 왕을 되게 많이 기다려요. 모세가 출애굽시켰잖아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는 저는 뭐 일제 압제하고 비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일제 압제도 뭐 안 겪어봤으니까 모르겠지만 어떤 나라에 압제받는다는 건 어마어마한 고통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로마는 세금면에 대해서는, 점령국에 대해서는 거의 뭐 살벌했기 때문에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살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수치였을 거예요. 성전에 돼지피를 뿌린다든지 뭐 보는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막 행행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민족적 자존심, 경제적인 수탈 뭐 이런 것들이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했지만 하나도 해결 안 하셨죠. 그러니까 분노로 변하죠. 저는 이거 보면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저도 아는데. 예수님 아셨죠? 이들의 환호가 뭘 의미하는지.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 왕으로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조용히 들어오셔도 되고, 또 가버나움이나 갈릴리처럼 병자 고치시고 이래도 되는데 왕으로서 오셨냐면, 내가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리는지 이것들을 좀 보이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과 내가 다스리는 방식, 너희들이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방식을 설명하고 계신 것 같아요. 더 쉽게 설명하면 모든 대통령들이 취임을 하면 첫 행보가 되게 중요해요.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앞으로 5년이라는 임기 동안에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대통령 취임 후 첫 행보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첫 취임 때 뭐 했냐면 IMF 금융기구에 전화했어요. 그때 우리 IMF 때였잖아요. 내가 이거 극복하겠다는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은 광주 갔어요. 내가 민족적 화합을 이뤄내겠다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가로서 된 거잖아요. 내가 이런 중소기업들, 벤처기업들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첫 행보가 세월호 유가족들 돌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권에서 이런 문제들을 내가 끌어안겠다라고 이제 첫 행보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첫 행보예요. 그동안은 종으로서 많이 섬기셨단 말이에요. 병자 고치시고 눈뜨게 하고. 그런데 왕으로서의 공식 행사예요. 그런데 독특하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 예수님의 통치 방향을 이해해야 돼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꿈꾸는 왕으로 예수님을 꿈꾸기 때문에 원하는 방식으로 다스려주지 않으면 저는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흔들었을 거예요. 다혈질이기 때문에.
그런데 흔들어 놓고 제일 많이 예수님 욕했을 거예요. 네가 메시아냐 그러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통치해 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왕들이 통치해 주길 바래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에게 휘둘리는 왕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진짜 사랑하고 구원하는 왕이기 때문에 나는 내 나라가 이렇게 통치할 나라다. 너희들이 이렇게 다스리겠다고 보인 게 나귀 새끼를 타신 거예요. 나귀 새끼나 나귀를 타는 것 자체는 뭐 그렇게 뭐 마차를 타고 오시지 나귀를 탔어 그러는데 아니요. 왕들은 주로 이렇게 나귀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왕이 타는 그런 상징이에요. 그렇지만 겸손한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나귀를 타고 들어온다는 건 겸손한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본문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꼭 제자들에게 당부해요. 나귀 새끼를 끌고 올 때 그 어미도 같이 끌고 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가 좀 보이세요? 나귀 새끼 하나 왕이 쓰겠다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딱 당당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끌고 오면 되거든요. 근데 나귀가 어미를 떨어지려고 하면 얼마나 울부짖겠어요. 끌려는 오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만 하는 존재예요. 어제 어떤 분이 새벽 예배 설교를 듣고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새소망교회에 와서 자기 신앙생활에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것 같다.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제가 그걸 보고 정말 많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 자기가 쓸 나귀 새끼 하나도 배려하고 이해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판단한다고요. 기도 안 하네? 말씀 안 보내? 저거 헌신 안 하네? 예수님이 지금 우리 삶을 어떤 눈으로 통치하고 바라보고 계실지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은 3년 동안 드러내놓고 왕으로서의 공식 행보를 하지 않으셨어요. 인자라는 표현을 즐겨하셨죠. 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종이라는 단어를 즐겨하셨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입성은 공식적인 왕으로서의 행보예요. 그 처음이 뭐냐면 사람도 아니에요. 맨날 채찍질하면서 일하는 나귀 새끼의 어미와 나귀 새끼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감정선을 깊게 이해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얼마나 작은 신음을 이해하고 계시고 깊게 그러니까 내 나라는 내 백성은 솜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눈 하나 깜빡이는 것도 나는 관심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왕의 첫 행보예요. 나귀 새끼를 염려하는 거.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 고집스러움, 분노, 서운함, 억울함 다 어디서 오는지 아세요? 근본은 두려움이에요. 나 혼자 책임져야 되고 이대로 나는 소외될 것 같고 이대로 내 인생은 끝날 것 같고 이대로 주저앉을 것 같고 이대로 마감될 것 같고 이런 일들이 더 벌어질 것 같고 이렇게 계속 안 좋아질 것 같고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계속 게임하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좀 있는데. 그래서 제가 후배니까 왜 그러냐고 했는데 그 친구가 실직하고 나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임을 하는 순간은 잊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막막한 미래를.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네가 취업하고 네가 직장에서 잘렸을 때 제일 많이 원하시고 가슴 아픈 건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강제로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거 강제로 끌고 와도 돼요. 유대의 문화 관습에선. 근데 주가 쓰시겠다라 허락을 구하고 오래잖아요. 허락을 구하고. 이거 아마 유대인들이 읽으면 굉장히 무능력하다고 봤을 거예요. 나귀 새끼와 어미를 걱정하시고 그걸 빌려주는 사람의 마음을 걱정하시고 그러면서도 백성들이 겉옷을 깔고 호산나로 찬양할 땐 받으시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행보가 뭐냐?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라. 그 다음 행보가 성전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을 통해서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그럼 우리 자꾸 세수방교회 건물 떠올리잖아요. 이거는 죄송한 얘기는 저는 그래서 교회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여기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뜻이 뭐예요? 교인들의 모이는 장소예요. 회당 같은 곳이에요. 제발 이곳 좀 성전이라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요. 새벽 예배를 하겠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첫 시간에 모인 우리의 모임이요. 할렐루야. 내 목장 구역원 한두 사람밖에 안 모이지만 그 사람과 함께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이 성전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도 다스려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기도 안 돼요? 안 하고 있게 돼요? 성령이 찌르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행보가 성전으로 가셔서 아주 독특하죠. 그동안은 병자치유하시고 제자들과 은밀하게 시간 보내시거나 홀로 기도하러 가시거나 예수님 성전에 가서 날이 저물도록 그곳을 정화하시고 성전을 살펴보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성전을 통해서 다스리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은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나는 내 백성을 말씀으로 치유하고 말씀으로 세우고 말씀으로 회복하고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깨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근원적인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흔들면서 호산나 겉옷을 벗어준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당신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됐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놓고 뛰어가는 건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이불이 되기도 하고 자기를 지켜주는 곳이 되기도 하고 안에 헛주머니들이 많아서 자기의 소지품을 넣어두는 귀중한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옷이 아니에요.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전부를 상징해요. 겉옷을 벗었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김호 목사님을 위해서 전부를 다 드려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러면 흥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분 말없이 입성해서 성전에 가서 조용히 자신의 두 번째 행보를 하시거든요. 이건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들과 나 사이가 회복되고 온전한 통치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근원적인 것들, 그러니까 본질적,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길을 여시는 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광하는 백성들 앞에서 묵묵히 십자가로 올라가시니까 이 백성들이 나중에 다 때려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저런 침 뱉고 조롱하고 뺨 때리고 칼로 찌르고. 왜요? 이 군중들이에요. 다른 무리가 아니에요. 머리끄댕이 잡고 난리도 아닌 거죠. 조롱하고 희롱하고 우롱하고. 왜? 원하는 모습이 아니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게 우리를 다스리니까 입 다물고 믿음으로 기대해라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걱정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인자와 겸손으로 우리를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동자 하나까지도 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시면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겉도 못 느낀다고 생각해요. 더 깊게 누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더 깊게, 더 나를 위해서 밤낮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니는 부모 사랑에 발끝도 못 미치는 거야. 부모 사랑은 하나님 사랑에 더 깊게 느끼셔야 돼요. 창조주가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는 그 사랑을 이해하고 알고 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하게 더 깊게 그분의 사랑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성전을 정화하시고 말씀을 통해 지금도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백성들의 이런 환호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로 가시면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며 우리를 속량하시며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 그 길을 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우리가 다 그분 안에 있으면 제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말씀이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기도가 달라져야죠.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전도사였어요. 김호 전도사님은 기도가 다르네요. 저 깜짝 놀랐어요. 왜 남의 기도를 듣고 있나?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기도는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고요. 우리의 삶이 그분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요. 전적으로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에 대해 기도가 대부분 초점이 됩니다. 주기도문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주문처럼 10번 100번 외우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진짜 왜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도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5살 7살만 되면 모세오경을 줄줄줄 외웁니다. 걔네들 지금도 통곡예배에서 기도하고 기도가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왜 놀랬겠어요? 예수님의 기도 보세요. 다 일용할 양식 빼놓고, 일용할 양식도 사실은 정말 어마어마한 겸손의 기도죠. 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진액을 쏟고 기도하고 있는지.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있다면 우리 문제에 대한 기도는 부끄러워서 하기가 어렵죠. 그분 안에 있으니까. 할렐루야. 우린 기대하고 누리고 그분이 우리 삶을, 그 문제를 풀어가실 걸 보면 되니까. 그럼 우리 기도는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게 되며 우리가 우리를 용서할 자들을 찾게 되고 화목하게 되는 것을 꿈꾸게 되며 오직 주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는 것을 진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밤새 철야 그 기도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호산나 왕이라고 찬양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다스리시기 위해 죽는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다스림은 겸손과 인자와 자비의 다스리심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는 저도 복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 지긋지긋한 종교, 율법, 행위, 눌림, 의무, 여기서 예수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로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자유와 다스림과 그 인자하심이 우리의 인정받음을 채우고 우리의 안정의 기반이 되며 우리 삶의 근간이 되고 타인에 대한 우리의 관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